하나님께서 찬양의 그 고백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라.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영적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열처녀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걸 두고 오늘 조금 이스라엘의 결혼 식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을 3번 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정혼식, 약혼식입니다. 우리 개념으로는 약혼식이 그렇게 이제 그런 인게이지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구속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데요. 이스라엘은 약혼식이라고 하면 결혼식과 같은 그런 구속,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속하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한 사람은 뭐 이게 군대를 1년간 면회시켜주기도 하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의미가 있는 첫 번째가 이제 정혼식,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두 번째로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신랑의 집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3번에 거쳐서 하죠.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의 여정, 우리의 언약의 여정과 그 얘기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 정혼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그 언약 속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죠. 이제 우리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두 번째 그 결혼식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보니까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신랑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열처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기다리는데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러리와 같이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명.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풍속에 보니까 최소 이제 10명 정도가 모여야만 그런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 그 보아스가 룻기랑 결혼할 때 장로들 10명을 증인으로 세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모임과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이제 10처녀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찍 올 줄 알았는데 신랑이 늦게 오게 되었죠. 이것도 밤중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10처녀가 있는데 슬기 있는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신랑이 오게 됐고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잔치에 참여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났죠. 기름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서 신랑이 일찍 올 줄 알았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신랑이 늦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라. 이제 보통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런 일 저런 일은 다 해요. 다 하면서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많은 일들 한다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중요한 것인데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진짜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절대 생명 그리스도. 절대라는 말은 뭐 절대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얘기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절대 생명 그리스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예요.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을 수밖에 없는 자지요. 그러니까 진짜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자들이 있냐? 성경에 보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는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교회 안에는 열심으로 다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 생명이 준비돼야 돼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열심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됐죠. 그래서 행위로, 열심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냐? 없잖아요.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고 살았죠. 근데 그것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만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이 나에게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이 생명이 나에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준비된 자들, 이 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자는 매일 이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산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이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어떤 마음으로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교회로 오려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차요? 산악회.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갈까요?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가겠죠. 우리는요, 어떤 자냐? 기쁨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고 구원받은, 그리고 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 지금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딨냐?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축복 보좌. 또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누리지 못하겠죠. 누리지 못하니까 축복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땅의 축복이 다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이 다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육신의 축복을 이것만 당연히 말하겠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육신의 축복.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생각했어요. 곡식을 추수를 했는데 곡식이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해요. 이 곡식을 어떻게 하지? 쌓아둘 곳이 없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곡식이 많아도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창고를 크게 짓자. 이전에 있던 창고 부수고 창고를 크게 져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가요, 늘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땅의 축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계속해서 속는 삶을 살아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 싸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육신 싸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싸울 상대도 모르고 싸워도 육신 싸움만 하는 거지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땅의 축복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육신의 것만 말하고 육신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틀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인 마찬가지예요. 당장에는 문제 없어 보여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죠.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기름을 준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축복, 즉 보좌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내게 임하고, 보좌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1절에 보니까 그때 특히 우리 마태복음 24장부터 말세 시대를 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춘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준비해야 되냐? 영적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요. 보좌의 축복이 준비된 자로 준비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사명 땅끝 237.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 성공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성공이잖아요. 성공이 다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그 인생의 결과가 뭐냐?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 은혜 받는 사람들조차 영적 사명 없이 살아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요, 또 그 중에서 교회 오는 자들은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 복음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아셔야 돼요. 구원 받아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아셔야 돼요. 정복의 자리에서 뭐 하냐? 노예 포로 속국되어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버는 것을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 영적인 사명을 갖고 사셔야 돼요. 영적 사명이 내게 준비되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셨냐?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의 능력 없는 거 아시고요, 뭐라고 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 없다, 준비 안 된 거예요. 이거 없다, 내가 사명 없다, 미션 없다, 준비 안 된 거예요.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주겠다. 권능을 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사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겠습니까? 25 기도 속에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25 기도 속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5 우리가 25 기도를 할 수 있냐? 육신적으로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은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항상 의식해야 돼요. 뭘 의식하냐? 우리가요, 영원한 구원 속에 있다라는 거 의식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이 구원은요,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자예요. 그것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리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거 의식하셔야 돼요. 내 능력, 내 지식,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예요.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생각 속에. 나의 배경이 보좌다. 그거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다?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경계하는 자요, 농부예요. 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미션을 가지고 24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예요. 미션을 가지고 24하는 자예요. 군사예요, 군사. 미션을 가지고 24하는 자예요. 농부예요. 미션을 가지고 24예요. 몸은 집에 있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있어요. 그 현장에 있어요. 내가 살려야 되는 현장, 내가 살려야 되는 그 현장에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있죠.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미션을 가지고 24하는 자예요. 그 세 가지를 의식하셔야 돼요. 영원한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 저 하나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그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24 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보좌, 거기에 24 하는 자예요. 나에게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에 24 의식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는 미션 가진 자예요. 경계하는 자요, 군사요, 농부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24는 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늘 누려라. 늘 의식해라. 생각 속에 담아라. 마음 속에 담고 누려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영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이기게 됩니다. 영적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누리는 축복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번 한 주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서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또 천국의 그 축복 속에서 그 기쁨을 완전히 누리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이 축복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된 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틀린 선택을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